요즘 신기한 간증들을 자주 듣습니다. 수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하다가 끊게 되었다는 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셨다는 분들, 그리고 불안 발작으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던 분이 이제는 매일 감사하며 예배드린다는 이야기를요.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나 특별한 상담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습관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혹은 30분이라도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직접 선포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불면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이상할 정도로 삶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그냥 눈으로 묵상해도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입으로 소리를 낼 때 그동안 눈으로 봤을 때 안 되던 영혼이 살아나고 몸까지 치유되는 걸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건 하나님을 내 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이 물러가며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왜 많은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강조했는지. 그건 단순히 암송 훈련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였던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약이나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을 읽다,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입술로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묵상하다는 말은 하가입니다. 그 뜻은 단순히 생각하다가 아닙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다, 작게 읊조리다, 낮은 소리로 되뇌다라는 의미예요. 시편 1편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의 묵상하다가 바로 하가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생각한다가 아니라 입으로 되뇌며 중얼거린다고 고백한 겁니다. 하가의 뿌리는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입을 통해 내보내는 행위였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 묵상은 결코 조용한 명상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비슷한 개념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도 묵상하라는 단어가 하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즉 계속 입으로 선포하고 되뇌라는 뜻이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으로만 담지 말고 입술로 살아 움직이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개념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입에 말씀을 두라는 건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은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입으로 낭독할 때 그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진동이 되어 내 영혼과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입을 열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며 조용히라도 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통로라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말씀을 조용히 읽을 때보다 소리 내어 읽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지. 그건 단순한 심리작용이 아니라 하가 즉 입술로 하나님을 호흡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숨결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단순한 신앙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안으로 불러들이는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을요.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곧 빛이 되어 나를 둘러쌉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떠납니다. 그 어둠은 때로는 우울이었고 불안이었고 또는 몸의 질병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지고 원인을 알 수 없던 통증이 사라지고 심지어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의 기운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그 생명이 나를 살립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낭독할 때 그건 단순한 낭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직접 일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또 어떤 이는 통증이 줄고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악한 생각을 자르고 두려움의 뿌리를 끊고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 증거되며 내 삶의 영역마다 빛이 퍼져나갑니다. 그 빛은 단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닙니다. 영혼의 구조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아가 내 가족, 내 세대까지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하나님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는지, 왜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명하셨는지. 그건 단순히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그분의 생기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눈으로 읽지 말고 입을 열어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술을 통해 이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입술을 통해 역사하실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이 피어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